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 소중히 붙들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그것을 놓지 못해서 인생 전체를 실패한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적인 의미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 거의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관리였고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매우 겸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오직 이 사람 한 분입니다. 물론 내 어떤 요구를 위하여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있지만 질문을 무릎을 꿇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젊은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관리지만 또 대단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영생을 사모하는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몇 가지 계명을 언급했을 때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신앙적으로 제대로 된 가정에서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아 어떤 영적인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이 제대로 작동되는 정말 윤리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진심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청년에 대하여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심지어 이 청년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맑은 영안으로 이 청년을 바라보실 때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르게 주님의 의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21절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만 실천하면 하늘의 보화가 주어질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가지는 청년에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가슴 속에 깊게 뿌리고 내리고 있는 물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절대 가치,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물질만큼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청년의 본심을 주님이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물질을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가슴 속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어떤 이 집요한 집착,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권고였고, 재물보다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너의 인생의 가치를 두라고 하는 권고였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을 너무 사랑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재물에 대한 애착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애착과 집착은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지만 실제는 이 청년 전체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죠. 물질은 이 청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였고, 이 청년의 인생을 지탱하는 절대 가치였고, 물질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가치를 검증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스스로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제1계명부터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부족한 한 가지는 단순한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혈기가 문제예요. 욱하고 막 혈기를 부리는 거.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술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이 언어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너무 인색합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다 좋은데 한 가지, 그것은 단순한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실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영성을 그 한 가지가 증거하고, 그 한 가지가 사실은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재물을 원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원했던 것은 청년의 재물이 아니에요. 청년의 마음을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진짜 헌신을 원하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정말 좋은 것,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싶으신데, 이 청년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아, 너 그것 좀 내려놓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자,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너무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청년에게 그것 때문에 네가 진짜 복된 것을 놓칠까 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땅의 재물을, 땅의 것을 내 인생의 절대 가치로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 가치로 붙들고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에게 재물은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대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부자 청년처럼 재물에 대한 애착일 수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일 수 있고, 또 어떤 취미일 수 있고,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 있고, 어떤 습관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어떤 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 한 가지지만 그 한 가지가 심지어는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내가 과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그 한 가지를 처리하기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는데 그 한 가지 해결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원죄의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특별히 육체와 물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재물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도록 흩어 구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 부자 청년만큼은 아니지만 물질에 대한 애착이 다 있어요. 어떻게 내 가슴에 깊은 못을 박은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것들은 정말 주님 말씀처럼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처럼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짜 어렵지만 너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안 돼요. 맞아요. 내 결심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내 근심이 되고 걸림이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브라함처럼 100년 만에 얻은 독자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다윗 왕처럼 내게 있는 전 재산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내어 드리고도 감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스데반 집사처럼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것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떤 것,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된 결단과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도 그 한 가지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정말 살아내시고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정말 주님이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6장을 찬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결심을 해도 내 가슴을 쳐도 내 머리를 쳐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알면서도 그 한 가지 습관, 그 한 가지 취미 정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따라 살고 싶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내게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정리하기 원한 그 어떤 것을 용기 있게 정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그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가지를 정리하시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놀랍게 흘러들어옵니다. 오늘 그 한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6월 3일 있을 대선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주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이번에 이 일을 통하여 민족 전체가 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리하길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정리하길 원하지만 정리하지 못하는 한 가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을 깨워 주시사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그 한 가지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그 한 가지를 결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그 한 가지를 용기 있게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마음으로, 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알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소원하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만큼은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종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소원처럼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절개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지혜를 깨우고 우리 영을 깨워서 그 한 가지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